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10년 가운데 충만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올림픽 이야기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보다 예상했던 메달보다 많이 획득해서 기분 좋은 대회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메달을 딴 한 선수의 집 인터뷰를 보니까 그 선수는 어릴 적부터 국내 대회를 포함해서 많은 메달, 트로피가 집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올림픽 메달이 아마 그 집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에 진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와 그 가족에게 있어 그 메달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영광이고 가장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집을 가면 거실부터 베란다까지 온통 화초, 꽃으로 뒤덮인 집이 있습니다. 화초로 싱그러운 분위기를 내는 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들어가는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온통 책으로 둘러싸인 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집은 훈장, 트로피를 전시한 집도 있고요. 다양한 액자, 예술품, 작품을 전시한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진열해 놓은가를 보면 그 집이 추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진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간증거리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 올림픽 메달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은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보고 있어요. 특히 다윗이 노년이 되었고 다윗의 생애 가장 충격적인 압살롬의 배반 사건을 기록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생명을 건 도피 생활과 숱한 전쟁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그도 늙은 상태입니다. 더더욱 이번 싸움은 이방인 적군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배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때보다 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여러분,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외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을 관통해온 신앙의 저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휩싸이면 길을 찾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참으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항상, 영원히,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이런 단어가 다윗의 고백마다 많이 묻어져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어떨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상황이 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심령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피하고 간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심령에 희망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아직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참된 소망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은 하지만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내 관심이 문제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선하심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커져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공허와 막막함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용기가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참된 행복이 이 땅에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만 가장 상처받고 가장 아파하는 것, 사람 문제 때문입니다. 돈의 권세가 너무나 크다라고 모두 인정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이 물질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6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 읽었지만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고 쓰러지고 망해도 100번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 외모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혜 없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론 그의 실수와 연약함, 심지어 큰 죄악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연약한 다윗의 인생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견고한 인생, 존귀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되어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족함도 많이 있고 요동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존귀하게 되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은 이 사실을 여러분 어릴 적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도 볼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오늘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정말 얼굴이 검게 그을린 목동, 시골 베들레헴 목동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되고 도망자의 신문에서 높은 왕이 되고, 더 나아가 나이가 들고 들어 백발이 된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열심히 있는 신앙, 반짝 충성했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평생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송축하며 주님께 붙들린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열심히 있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5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니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진 말씀 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의 기도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다는 거예요. 내 모습 보니까 너 완전히 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스스로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계속되는 원수의 비방에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절망이 다시 그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한 번에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 좋겠지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선하심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반복되는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기도의 깃발을 담대히 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다시 그에게 엄습할 때 다시 이렇게 다시 고백해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원수들이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이 다시 나에게 몰려왔지만, 내 마음에 절망이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사랑하며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의 고백이 더욱더 놀라운데요, 15절의 말씀 세 보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정을 총의를 알리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어떤 고백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나에게 있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 왜 지금 나에게 임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된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상황보다, 내 이성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난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입니다. 나이도 많아지고 평생 쌓아놓은 왕권이 빼앗겨 도망가는 상황. 심지어 아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친 고난과 어려움을 수많은 신앙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전히 신뢰하며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교회를 다니니 복을 주시겠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니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사업도 풀리고 문제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소용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환난의 때를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성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주시고 안 주시고는 부가적인 문제예요. 주시면 좋긴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에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것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열심히 번 재물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그 앞에 과자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돈도 넣고 아빠도 넣고 한번 골라보라 하세요. 아이가 누굴 택할까요? 저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택할 때 있지만 맛있는 과자를 막 정신없이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장난감으로 달려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빼앗으면 어떡합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보면 답을 알고 있어요. 다 없어도 아버지만 있으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만 택하면 끝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맛있는 과자를 줄 수 있는 능력,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맛있는 과자, 재미있는 장난감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 버린다는 게 그 아이의 생각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어도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20절과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날 더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를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이시지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그는 굳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과 그 고백대로 다윗의 삶이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젊어서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선하심을 맛보는 다윗.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과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삶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했고 믿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진리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는 것을 넘어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하며 음식의 맛을 맛보듯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책을 10권, 20권, 30권을 읽는 것보다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고 말씀을 듣고 감탄하는 것을 넘어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때에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경력을 자랑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머리로 하는 인생, 추상적인 신앙, 과거에 묶인 신앙을 뛰어넘어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 나에게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